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것은 하늘 끝에서 지옥 끝에까지 무한한 거리에 또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대충 우리가 우리말 번역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뭐 근사값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뭐 오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뭐 이 본문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을지라도 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법하고 아니면 이 본문에 있는 한 구절 정도를 인용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우리들을 배제하고 그냥 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읽는 데는, 읽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거든요. 10절의 끝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형제 자매,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만약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대로 이거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대충 얼버무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마귀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거짓과 속임에서 벗어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조차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되 거룩해지고 더 정말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번역상에 여러 가지 오해하도록 하는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설교의 제목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방황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8절에 마귀에게 속하다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10절의 맨 끝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 놓으시기 바래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속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의 정체성,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를 원으로 나타냈을 때 죄를 짓는 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요. 여기서 마귀에게 속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의 출발지,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현재는요, 거기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귀와 붙어 있는 상태고 연합된 상태고 그 자체가 마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라니까요. 마귀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을 그려보시고 그 원에 조그만 원을 그려서 그 원을 바깥으로 옮기면 그 원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냥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원문은 그게 아니라 큰 원, 마귀라고 하는 큰 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과,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함에도 그 안에는 마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누구냐? 그 새끼죠. 마귀의 새끼. 예? 이거 뒤에 마귀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 뭐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다 알잖아요. 엄마의 몸이잖아요. 아기는 그냥 엄마의 몸이거든요. 몸과 그냥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몸 자체는 다 누구의 몸이에요? 엄마의 몸이라고요, 사실은.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생물학적 발견을 통해서
자라면서 엄마의 몸이었던 건 하나도 없어져요. 3개월이면 다 없어진답니다. 세포 분열이 바뀌어서 딴 세포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마들은 여전히 이제 그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이제 꿈깨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포 분열된 지가 뭐 지금 몇 해다 뭐 이렇게, 나는 엄마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앞에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말로는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돼요. 한 번을 짓는 것, 한 번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매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정도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식어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시제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가끔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냐를 나타낸다고, 시제로. 근데 여기서 죄를 짓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건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갖고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니까 계속 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이게 10절에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 뭡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짓는 죄는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짓는 죄예요. 본성적으로. 그 자체가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은 고사하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또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져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움켜진 이것을 자랑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 사람들을 모자라거나 약한 사람 취급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범죄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식이에요. 범죄 집단에서는요, 누가 훌륭한 범죄자입니까? 피도 눈물도 인정사정도 혈육이고 친구고 인간이고 인간성이고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훌륭한 범죄자잖아요. 이게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과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고 기뻐하고 그걸 자랑 삼고 그래서 또 집에 가면서 내일은 더 크게 줘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평생에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좀 먼 발치에 떨어져 있어도 막 이렇게 힘든데 그 가까이에서 살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자, 이 마귀의 자녀,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항상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다. 우리가 보통 악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무서워서요. 그냥 인격이고 뭐고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 그리고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거에 대한 근본 감정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왜곡돼서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귀와 떨어져 있다. 아니, 우리만 교회에서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거기서 지 부모인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면 거기 또 위험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서 낚아채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낚아채서 전도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이 이제 한번 뺏기면은 안 뺏기려고 얼마나 단도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는 자,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어떻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은 된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매우 잘못된 걸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떨어졌는데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애굽에 있는 상태와 광야에 있는 상태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일단 그쵸. 애굽에서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니까 노예 근성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주면 다시 가서 노예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걸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거룩한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다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네 인생 안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왔어. 근데요,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거기서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 지금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마귀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가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말한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부터 나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 아르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포 아르케. 그래서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범죄 사건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이 본성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범죄한다는 게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게 해를 끼치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나의 선을 위해서 선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결과가 악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어요. 이게 다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다?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죄를 짓긴 짓는데 왜 그렇지? 근데 그 뒤에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지으시고 인자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인자라는 말로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여기에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인자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타나신 그 사이에다가 삽입을 시키시는데 이 속으로 이렇게 이 속으로 이 속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부터 났어.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상반절이 말하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부터 났다?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형편을.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신 것, 나타나다 이렇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동태예요.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시게 된 것은 어디로? 이 속으로. 그러니까 이 속으로가 뭐겠습니까? 마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 속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능동으로 오셨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나타나시게 되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이제 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hin화접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말해요. 수동태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다고요. 왜? 하나님은 계획과 완성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는 계획과 결과가
달라요.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게 열매 맺히기도 하고요. 악한 걸 심었는데 선한 게 열리기도 해요. 인과 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는 완성된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라 한다 했고, 이거를 작정이라고 한다 했죠.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데, 이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계획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텔레마라고 하는 말과 블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블레라고 하는 이 말은 계획과 동시에 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정의 뜻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텔레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선택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가변적이라고 텔레마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과 가문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요걸 텔레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요. 선택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불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있어요. 요게 텔레마라고. 그래서 어떤 뜻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저주가 있어요. 고난과 저주가 있다고. 이걸 예정과 작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자가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설교예요.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나타나신 것, 주어가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자가 나타나시게 된 것, 인자가 이 속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러면은요,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러면은요,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영원한 지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거의 1500년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주류의 생각이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뭐 확실히 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결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로 해석을 못한다고. 왜? 뒤에 있는 내용,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지면 거기에 속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근데 여기에는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로 봐야 돼요, 결과.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마귀의 일을 해체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 성자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명령을 하신 거죠. 뭐 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8절은 결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이 본문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인자가 이 속으로 나타나게 되셨다. 그래서 그는 마귀의 일을 해체하실 것이다. 지금은 마귀의 일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일이 무력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끝에는 완성된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소망이에요. 지금 8절은 소망에 대한 얘기라고. 그리고 전반절, 상반절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비참성, 이 죄성 가운데 있는 비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죄 가운데 있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에 친화적이고 범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참한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속으로. 죄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마귀의 일이 다 폐해질 거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망도 멸하고 마귀도 멸하고 다 멸해요. 멸한다는 게 뭡니까?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이런 본성적인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그럼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 자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죄를 쉬면 마귀 자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그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이것들이 그 마귀 자녀를 우습게 알아. 너는 그 정도는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라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할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아닌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구나? 마귀의 본성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실존이 애매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있어. 근데 완전히 마귀의 본성에 있지는 않아. 왜? 죄를 기뻐하지는 않거든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끔 쉬거든요. 죄를 계속 짓지 않아요. 조금 쉰다고. 왜냐하면 죄를 너무 지면 이렇게 피곤해.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은혜를 받아서 힘이 생기면 또 이렇게 죄를 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죄를 짓잖아요. 죄 짓는 게 어려우니까. 에?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아니야. 근데 여전히 마귀 자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가 8절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바로 8절에서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8절도 어떻게 된다? 마귀로부터 났다.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근데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죄를 짓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이게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의 동사형을 쓴 게 아니라 여기는 죄의 명사형을 목적으로 썼고요. 여기에 죄를 짓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이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범죄하는 거는요, 이미 죄가 있어. 이미 만들어진 죄가 있어. 그거를 행하는 게 범죄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그랬잖아요. 짓지라고 하는 게 포이에오고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죄를 행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되 어떻게 한다? 창조적으로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요, 마귀로부터 난 마귀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 삼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로운 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를 할 때 최초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부터 모방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창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창의라는 게 창조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죄를 생각해낸 거죠. 새로운 죄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기는 해. 그런데 그 죄를 창의적으로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는이라고 번역한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세요. 맨 처음에 사람은 마귀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떨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요 완전히 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되면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완전 범죄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밀려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진 몰라도 계획 범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말하자면 제동장치인 거죠. 무엇의 제동장치? 죄를 만들어내는 제동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만들어내던 공장의 전원이 딱 꺼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범죄하기는 해. 하지만 죄를 더 만들어내지는 않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와도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뭐 한 4,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이 죄가 줄어듭니까? 죄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구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시작해서 맨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이게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다르다는 게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창조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지금 씨 뿌리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밭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또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통 우리가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로고스는 예수님의 로고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란 말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이지 말씀하시는 주체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근데요, 성령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 마음을 그릇이라고 했을 때 성령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서 우리 마음 그릇을 꽉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본성이 바뀌어 신성으로. 그런데 넘쳐난 그것이 세상을 바꿔 환경을 바꾸죠. 그러면 우리 마음 그릇이 커져요. 또 본성이 바꾸면서 마음 그릇이 커진다고. 그럼 조금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 그릇이 딱 커지니까 이제는 충만하지 않죠. 갑자기 큰 그릇에 옮겨 담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우르르 하는 거 아니라고. 성령을 받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산에 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막 분대로 달려든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받는 걸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채워지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결과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앞뒤로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다른 본성. 이제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그러면 다른 본성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이제는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죄를 창조해내지는 않는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죄를 늘리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단 죄를 늘리지 않아. 그러면요, 죄는요 한정되어 있겠죠. 한정되어 있겠죠. 그럼 하나씩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마르겠네. 죄가 없어지겠네. 그럼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의 본성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본성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다? 죄를 창의적으로 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이나 뭐 그때나 뭐 이렇게 잘못하고 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변화가 뭐냐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서 머리를 쓰거나 감정을 소모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옛날에는 아주 오랜 시간 생각도 많이 하고 꾀도 내고 이랬는데 그게 단순해진다고요.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무지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요게 차이예요. 요게 차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서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럼 앞에서 얘기하고 이게 또 모순이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귀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얘기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랬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하고 나면 처음에 회개하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극복했나 싶어. 그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 해 덜컥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마귀 자녀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대요. 범죄 안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할 수 없대. 범죄할 수 없기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혁주의 교리가 이런 성경, 그 난해한 성경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말하자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리예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에서, 개혁주의라고 하지 맙시다. 성경에서 사람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상태, 이때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상태,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세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뭘 해도 죄를 짓는 거야. 뭘 해도 자기에게 해를 끼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면 이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의 죄라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나머지는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반드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어느 한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요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할 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왜? 한 가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 죄는 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서의 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결과론적인 측면이기도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라고, 하나. 나머지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현재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라도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나는 그대로인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하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맨 처음에 마귀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부터 나는, 이쪽에서 그냥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오신 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이라는 것은 원래 마귀로부터 나서 마귀로부터 난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의 자녀인 것 같지만, 모든 죄가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잘못하는 걸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바뀌는 거, 고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고 표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 바뀌고 변화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못한 걸 갖고 판단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 반대로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했을 때 한 번만 잘한 걸 갖고 판단하는지, 10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앞의 경우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10대 1이니까 잘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있죠? 10번 잘하고 한 번만 잘못해도 한 번 잘한 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하물며 10번 잘못하고 한 번 잘했을 때 한 번 잘한 걸 가지고 판단하겠냐고. 이때 뭐라 그래요? 에이그 어디 두고 보자. 이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옳거니 하고 이걸 잡는 거예요. 됐다! 됐다! 이걸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귀 속으로 밀어넣는 일을 한다고. 누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밀어넣는 게 교회라고요. 지금 교회 밖에서 2단, 3단 맞는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이걸 잘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가능성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과 마귀로부터 난 자들의 이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현재는 그렇더라도 99가지 잘못하고, 그러니까 100가지 잘못하던 사람이, 100가지 그냥 회개도 않고 이랬던 사람이 한 가지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어떤 사람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에 이러므로 가입해 하시고요. 이러므로 아니고요. 이 안에서예요. 이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8절을 이야기할 때 인자가 이 속으로 그랬잖아요. 이 안으로. 이때는 에이스고요. 전치사가. 여기 10절은 전치사 n이에요.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안에. 그래서 10절은 이러므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안에서가 어디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범죄를 하지만 더 이상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러니까 사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다, 나타나게 되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인자라고 바꿨고 인자가 이 안으로, 이 속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절도 똑같아요. 다만 전치사가 이 안에서죠. 왜? 우리는 이 안에 계속 있었으니까. 세상 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에이스, 안으로라고 하신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나타나게 된다. 여기도 수동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다. 수동태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동태를 썼으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게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 때문이죠.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게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되기 전에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아직 싹이 트는 중이거든. 싹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거를 씨라고 나타내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도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거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수동태로 나타내서 사실은 본성의 작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가 잘난 거 아니라고. 성령의 은혜라고. 어떤 은혜? 우리 본성을 바꿔주신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 뭔가 하는 짓이 마귀 자녀 같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마귀의 자녀로 단칼에 배워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어렵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의를 행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요. 괄호를 쳐보세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일부러 원래는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부러 본문에서는 둘을 떼놨어요. 둘 따로 떼놨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식으로 의미가 잘 통하도록 위치를 앞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는 위치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엄마 이렇게 있을 때와 아버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엄마 이렇게 떼어놨을 때 붙여놨을 때하고 떼어놨을 때 거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때려놨을 때 또 이거를 문장의 중간에 일부러 놓을 수도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헬라어는 상관없거든요. 어디다 놔도 문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수와 격과 이게 다 이 안에 있어서 막 섞어놔도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퍼즐 조각처럼. 이거는 위치나 이 형태 이런 거에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생략된 거는 또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의도가 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이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자녀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운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필연적, 환경적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음으로써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접속사는 and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 하는 것, 그리고 이것 하는 것이에요. 둘 다거든요. 둘 다. 이게 또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뭐요? 의를 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의를 행하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 어렵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의 시적도 죄를 짓는 자는, 이 말 자체가 뭘 강조하는 거랬어요? 마귀 자녀 되는 게 이런 거야.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9절, 10절의 끝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되려면 의를 행하지도 말아야 되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지도 말아야 돼.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난 자예요. 난 자라니까요. 그럼 볼까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나오는 것 자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든 안 듣든. 그럼 어떤 사람이요, 아주 엉망진창이고 못돼 먹었어요. 근데요,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둘 다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봐가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마귀 자녀 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말해.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 대한 그 기준 바뀌어 있구나. 바뀌어 있구나. 하나님은요, 틈만 남은 자기 자녀라고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까다로운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마귀 자녀 안 해. 자존심 상해서. 뭐? 너 이 형제를 사랑했다고? 넌 내 자식 될 자격 없어. 이런 거지. 형제를 미워해야지. 그래서 마귀님, 나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로 해서 집 나왔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막 제가 맨날 저주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래? 근데 너 설교 들어 안 들어? 그건 듣죠. 넌 꽝 또 가 다시. 넌 내 자식 될 자격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그것도 또 안 되네.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완전주의라서요. 완전주의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주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한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나로부터 난 자야. 대충 하니요. 마귀는 둘 다, 두 조건 다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마귀의 정신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신을 좋아해요? 네. 갈채를 보내죠. 악을 행하는 것을, 악한 자들을 칭찬하죠. 오히려 악을 조장하게 하죠. 여러분,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야지 일을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처음은 좀 대충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그리고 그 마귀의 본성 안에 그냥 씨앗이 하나 심긴 것으로 됩니다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서 어떤 죄 하나라도, 다시 말해 작은 변화라도 감지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질 때 세상의 죄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게 사라질 거예요. 왜 이렇게 죄들이 많아요?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죄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세상이 되었어요. 마귀의 정신을 따라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더 나은 환경, 마귀라 그래서 더 나쁜 환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요, 의를 행하지도 않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범죄해요. 근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그것으로의 이행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야.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갔다가 되돌아오게 만들고, 가더라도 삐뚤삐뚤 뱅뱅 돌면서 가게 만들고. 요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맨 먼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작은 마귀야. 본성 자체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양심에 털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몰라.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성령이 들어가셔, 내주하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은 중단해. 하지만 기존의 죄, 뭡니까? 자기의 습관들인가, 또 집안의 그 조상들이 하는 거,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거, 이미 봤던 거 아니에요? 학습된 거.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일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간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그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이게 의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결과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잘해준다는 걸까요? 아니요. 죄와 허물을 당해주는 거예요. 불편을 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닮고 너도 예수님 닮으니까 둘이 또 닮아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닮았어요. 이게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근데 그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어느 교회 교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딱 뭡니까? 종합운동장에다가 여러 교회 교인들을 딱 섞어놓고 안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요 사람들 이렇게 닮고, 요 사람들 이렇게 닮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딱 그 교회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마귀의 자녀로 나타날 때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쳐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범죄하는 것을 싫어. 범죄하는 게 뭡니까? 못하는 거,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고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고 부끄러워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개선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고요. 1차적으로는 자기 가족에게서 시작이 돼서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 남모르는 나그네들에게, 더 나아가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입니다. 하지만 마귀 쪽에 가깝고 하나님 쪽에 가까운 이 차이 때문에 사람의 높고 낮음과 온전함과 부족함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모두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인 것을. 우리 앞선 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가시를 내 몸에 받고 그 가시 때문에 내 피를 흘리면서 안고 올 때 그 사람과 내가 합쳐져서 나누기 이해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성화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로 편가르려고 하는 생각은 오늘 이후로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겁없이 막 달려들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상대. 그래서 그럴 때 또 안 하겠다 이러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죄잖아요.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아직도 마귀의 본성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따로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편, 마귀 자녀는 마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쪽에 좀 더 친화적이고 또 어느 쪽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요 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고난을 결단하셔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전에는 거리를 두고 딱 안 만나고 끊어내면 그들로 인해서 해를 입거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몸이라는 건데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때문에 싫어서 안 한 거였다면 결단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연약함의 문제라면 그거를 당연히 하고 핑계 삼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죄책감 생기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의를 행해줘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도. 그래서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거는 아주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었죠. 그리고 일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좋은 목표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작은 한 가지 변화에서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보는가? 정반대로 작은 실수에서도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는가?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또 연합되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도의 핵심 기도예요.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분단 상황, 하루속히 이 나라 남과 북으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한과 북한의 정치인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걸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놨어요. 깃발을 내려놨다고. 이제는 자국 중심주의로 바뀌었잖아요. 미국은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의 교훈이에요. 영국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미국 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내려놓으면 망합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그 깃발을 집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될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기꺼이 믿음으로 이어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한국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 팍스코리아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정치인들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와 온 우주의 구원의 사명의 깃발을 우리가 들게 하옵소서. 다 버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에요. 성경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야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고,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승전보가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넘어온 거라고. 안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모든 교인들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시험을 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옵소서.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나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자기 개인과 가정에 열매 맺히는 동일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와 함께 모든 교인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